우리가 오늘 영적인 사람, 또 신령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는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학자였던 최윤식 박사님이죠. TV에도 가끔 많이 나와서 대담한 미래,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 또 2030 대담한 미래에서 아마 TV에서 대담하는 프로 또 강의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미래학자인데, 그 미래학자가 앞으로는 영성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 되면 기술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비인간화돼요. 인간의 모습을 찾고 싶고 기술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배척하게 되고 그 차가움을 느끼고 모든 것이 네트워킹이 돼서 아마 예배 보는데도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문자 보낸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요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들어도 못 들은 척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소외감이 자꾸만 깊어져요. 자꾸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위험사회가 될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좋은 날인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고를 당할지 예비 장애우들이에요. 옛날에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장애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후천적입니다. 교통사고, 산업적인 산재,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분 몰라요. 이 위험사회가 되게 되면 서로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물질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요.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물질 때문에 싸우고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심을 갖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위기지만은 종교에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을 찾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게 다 뭐예요? 여러분 훗날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할 것인가, 돈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니 해도 뭐니라. 이런 거에 이제 물질에 지치고 불안하고 또 사람 관계 속에 지치게 되고 자연히 영적인 세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종교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캐톨릭은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걸맞아서요 점집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보고예요. 뭐가 하자니까 그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점집들이 늘어난대. 어떤 사람의 보고에 보면 40%가 늘어난대. 점집들이. 여러분 그것만 늘어납니까? 이단들도 늘어나요. 신천지가 부흥을 하고요. 근데 종교 가운데 부흥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종교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얘기, 기독교. 종교가 지금 다 늘어가고 있는데 기독교만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신령한 것을 찾으려 하는데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 종교성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을 하니까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하면 당신 얼굴 보고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좀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이다, 또 신령하다, 육적이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방전도 나와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더 줄게 될 것이다. 더 줄게 될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비본질 앞에 모두가 서 있다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거기에 물질을 쓰고 있고 비본질에 생명을 걸어버리고, 여러분 본질에 생명을 걸어 있어요. 복음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종교성이 회복되는 영성 사회가 될 텐데 기독교만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영성 시대가 왔을 때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궤도를 수정해야 돼. 그러면 소망. 옆 사람한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있어요. 소망.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면 소망이 있어요. 신령한 교회들이 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한테 시간 빼앗기지 않고 본질 앞에 있으면요, 그 교회 어느 교회인가 그 교회 가고 싶다고 할 거란 말이죠. 신령한. 그래서 영성신학을 좀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보다는 성공회, 또 구교 쪽에 또 영성,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회 신부였던 험준하는 사람이 Spirituality for Ministry라고 해갖고 목회와 영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부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전부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삶 전체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중심이 돼서 지, 정, 의 모두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성,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존재하고 함께 한다는 그것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이런 관계가 끝나면 모든 존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관계가 서로 되고 하니까는 친구가 되고 지인이 되고, 그러나 그런 관계가 끝나버리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성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하는 모든 것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도 기도다. 그렇게 베네딕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영적일 수가 있고 신령할 수가 있고 기도가 될 수가 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 여건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것이 기도라. 그런데 우리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했을 것인가 내가 수지가 맞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7년 흉년이 올지 7년 풍년이 오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원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하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성공해놓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패하고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공했음에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분이 있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끌어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지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관심 없어요.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친밀함을 갖고 있느냐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게 신령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가 힘을 다해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제를 하고 뇌물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늘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뜻,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 그분이 하는 것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따라. 실패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우리의 모두가 거의 그분과 관계성을 갖는 것을 말해요. 간첩이 이 남한에 와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주의 계통의 머리가 북한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선량한 국민이라고 하네. 그런 사람을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첩.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다 애고고 자기 자신이고 자기 영광이고, 그건 비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건 영적이지만, 내가 성공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성시대가 왔을 때 이 본질을 찾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도 나 희망이 있고 지금 불어나죠. 신천지 불어나는 거 보세요. 점집 불어나요.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데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해도 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외치고 믿음을 외치면서도 비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부 다 관심은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생각, 우리 편, 그러면 그건 비영적이에요. 오늘 여기 딜레마에 오늘 한국교회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써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한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의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다. 모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들도 오늘 기록되어 있고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울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어요. 은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새 생명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신령한 사람은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자,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자기 자신이 늘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갈렙에게 이런 통찰력을 줘요. 현상은 바라봤지만 저들은 신이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10사람이 와서 우리는 안 된다. 저기는 네피림 족속이고 저석은 견고하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해서 영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안을. 남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보세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초월해버려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이야기. 세상에 판단이 있지만 그 판단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를 잡아다녀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초월해서 날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비행기란 말이에요. 항공력학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잡아다니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없을 것 같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안동 시장님이 없을까요? 우리 도지사가 없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없을까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관심이 영에 있고 주님께 있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대표로 보내는 사람을 대사라고 해요. 대사로 간 사람들은 모든 훈령들을 본국으로부터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익을, 한 나라에 그 나라가 파송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대변하고 훈령을 받아요. 그걸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러들여요. 이런 신령한 사람은 내가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누가 주체예요? 주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주체가 돼서. 그래 보면 지금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이 주책이 좀 되라고 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전부 다다. 아니. 육에 속한 사람은 그와 정반대의 비영적인 사람, 자유인인, 어떤 분들은 동물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부음이 끝난 사람,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끝나버린 사람. 그래서 화석화돼요. 신앙이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보면 이게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여러분 안 만져보셨구나. 굳어요. 유연성을 잃어버려요. 신앙인들도요, 그렇게 유하고 그렇던 분이 오늘날 갑자기 경직되어 있는 분이, 이렇게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경직되어 있고, 흐름이 끝난 사람들. 성령의 흐름은 계속 일어나야 돼. 계속 일어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고 부음이 없는 사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적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이 있고 주권이 자기 자신, 자기가 주인공처럼. 그래서 영안이 닫힌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만 옆으로 여러분 비켜나면 그분이 주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줘. 하나님께. 그래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요. 주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내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물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물어요. 아주 당돌했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오늘 물질이 하나님의 영을 차단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 차단하고 맙니다. 그와 비슷하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가을 거지가 너무 많았어.
풍년이 왔어요.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그리고 하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쓸 것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에게 관계성이 세상적인 것에게 막혀져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이것이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배태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없다고 해요. 영적인 사람보다는 육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친밀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참으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우리 버전을 좀 높여갖고 야곱의 버전으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옆에 내가 장로님을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시작. 신령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버전이에요. 야곱 버전. 자기 형을 만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유길이 돼버리죠. 그 다음날 형님을 만난 형님이 용서의 얼굴로 다가와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정말로 우리 야곱의 버전을 갖고 우리 인사를 합시다. 집사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뭘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1억을 품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는 불안할 것 같아. 금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근데 우리는 1억에 비하겠습니까? 금덩어리에 비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했는데, 향수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향이 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저희 얼굴을 볼 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교주돼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피차가 이런 영적인 위로와 유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깨닫게 돼요. 신령한 것.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깨닫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목사 들으라고 한 거라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거의 제가 하면 30분 왔거든요. 그랬더니요, 목사 듣기 좋으라고 목사님이 1시간 해도 저는 괜찮겠다고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그렇다고 제가 새벽에 1시간을 안 해요. 저도 예의가 있고 예의 범절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신령한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의 아픔이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의롭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다윗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원망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웃는다고요? 희쪽 웃고 가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주시고자 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나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개살에 박혀서 조개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딜 때 여러분 진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예요. 저는 오늘 목회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의식을 우리가 갖게 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오면서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죠? 벌써 끝나도 그때 끝났을 사람인데, 은혜. 여기 앉으신 어른들은 6.25 때 은혜다, 은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기쁨이 어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지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전도지가 뭐예요? 여러분의 용안입니다. 용안. 여러분의 용안이 전도지. 옆 사람한테 전도지 꾸기지 맙시다. 전도지 꾸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도지. 그리고 우리도 뭐 종이 전도지가 더 중요한가? 내 얼굴 전도지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 어느 전도지가 더 중요해요? 종이 전도지가 더 중요해요? 얼굴 전도지가 더 중요해요? 얼굴이 그냥 팍 상했어요. 내 천자는 그냥 깊게 주름이 파져 있는데 종이 전도지를 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얼굴 전도지를 보고 뭐라고 할까? 당신이야 이거 갖고 가서 잘 믿어갖고 얼굴 전도지 좀 피세요. 그랬고, 여러분 받기 전에, 종이 전도지 받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전도지를 먼저 봐요? 얼굴 전도지를 봐요.
신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허해질 거예요. 모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영적인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 환하게 웃고 있으면 저 집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럼 여러분 옆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전도지를 활짝 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활짝 펴놓고 안동 서북에 와보라고. 옆 사람한테 안동 서북에 한번 가보세요. 시작. 예, 안동 서북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고만 하지 마세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개신교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여러분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 어느 교회부터?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교회. 누군가는 앞서갖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신령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곱의 버전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섭리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